예,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죠. 예.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는 나무와 돌입니다. 지금은 뭐 집 지을 때 콘크리트로 짓지만 그 시절에는 나무와 돌로 졌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나무와 돌로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서양 문명, 인간 문명 자체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여행 가보면 경험해요.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 여행 해보면은, 첫째는,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자연 경관이지요. 뭐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자연 경관이 워낙 대단하니까 놀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안 먹던 음식. 아까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경관 보고 음식 체험하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건물입니다. 주로 돌로 지어진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각품들이나 그림이죠. 그래서 주로 돌로 또는 나무로 된 건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멀리 뭐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거에 흥미가 없으면 할 것이 없어요. 뭐 보러 가냐? 돌로 지어진 건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명이고 서양 역사의 이 실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습니다. 첫째, 목재, 나무는 레바논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있는 레바논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이란 나라 국기를 찾아보시면은, 스마트폰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찾으세요. 끝나고 레바논 검색하시면은 레바논이란 나라 국기에는요, 가운데 아직도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레바논에서 솔로몬 성전의 목재를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당시에 레바논 땅에 두로라고 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두로 왕 히람에게 명령을 내리사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주게 하소서. 그렇죠? 백향목.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고대 사회에서 이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얼마나 좋은 목재로 쓰였냐 하면은, 고급 목재로. 솔로몬 성전으로만 가져온 게 아니라 온갖 그 이후의 왕국 제국들이 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레바논 국기에는 백향목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나무가 너무 오랫동안 다 베어 썼기 때문에.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지금 이제 레바논이 그때는 두로죠.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요구대로 목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에서 위로 가셔서 열왕기상 5장을 보세요. 5장 위에 10절에 그렇게 히람은 두로 왕이죠. 지금 레바논.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매. 자, 솔로몬 성전의 목재가 어디서 왔습니까? 레바논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다 했습니다. 두 번째, 돌. 성전 건축을 위한 대규모 채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채석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15절, 5장 15절. 5장 15절.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 7만 명이 있었고, 그 다음 보세요. 산에서 뭐 하는 자? 돌 뜨는 8만 명이 있었으며, 채석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나 있습니다. 거대한 채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래 17절도 보세요. 왕이 명령하니, 우리 성도님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이 명령하니, 시작. 예, 돌과 목재로 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고대의 모든 건축물, 세상의 문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유럽의 모든 건축물
돌과 목재로 집니다. 목재로. 돌과 목재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돌과 목재로 솔로몬의 성전도 지어지는데 돌을 다루고 돌을 가공하는 사람을 이제 석공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은 석공이라는 단어가 메이슨이에요. 메이슨. 중세 유럽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중세 유럽부터 지어져서 남아있는 모든 건축물이 대부분 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 돌 잘 다루는 사람은요, 최고의 전문직이에요. 이 메이슨들이 최고의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전문직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억압해서 할 수는 없어요.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석공들이 자유롭게 일하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일하는 석공을 영어로 하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에 어떤 비밀을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사교적 집단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조직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석공.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돌 기술자들이에요. 프리메이슨. 자유 석공 조직. 그래서 현대에 있는 그런 조직인 사교적 집단인 프리메이슨도 여전히 자신들의 상징을 컴퍼스와 직각자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석공 조직이기 때문에. 중세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었기 때문에.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은 준비 작업은 아버지 다윗 때 다 됩니다. 다윗이 실행은 못하고 실행은 솔로몬이 하죠.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할 때 이 석공도 준비시켰습니다. 메이슨. 그래서 자유로운 석공이다 하면 중세 유럽 역사의 프리메이슨이거든요. 이게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돌 전문가예요. 그 프리메이슨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을 알면은 별거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열왕기상 22장 다윗 때 이 석공들, 돌 기술자들, 메이슨들을 준비시켰습니다. 2절 제가 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석공들을 시켜. 이 석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메이슨. 중세 유럽 역사에서 전문이 석공 조직들, 석공들을 뭐라고 표현해? 프리메이슨이라고 표현합니다.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듬은 돌들을 깎게 하며, 돌 전문가예요. 돌을 깎아서 미리 다듬어서 성전 건축에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 통치 제4년 15월 둘째 달, 오늘 본문 6장 1절 보세요. 솔로몬 통치 제4년 몇 월이요? 15월. 1월, 2월이 아니라 몇 월? 15월. 몇 달? 그러니까 몇째 달? 둘째 달. 둘째 달을 15월이라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뒤로 넘겨보세요. 6장 37절에 제4년이라는 것은 솔로몬 통치 4년을 말합니다. 제4년 15월에 주의 집 기초가 놓이고, 38절 제11년은 솔로몬 통치 11년을 말합니다. 불월, 곧 여덟째 달에 불월을 여덟째 달이라 그래요.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두루 그 집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자,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는 솔로몬 통치 4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몇백 년이 흘렀어요? 480년이 되는 해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알려주는 횟수와 성경에서 기록하고 알려주는 달과 성경에서 기록하고 알려주는 날짜 헤아리는 방법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뭐 2000 몇 년이에요, BC 몇 년이에요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불필요한 작업.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이 착공했습니까? 솔로몬 통치 4년에.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헤아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만든 틀 속에 이 성경의 역사를 자꾸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만 우리 복습해 볼까요? 솔로몬 성전이 언제 착공됐습니까? 솔로몬 통치 제 4년에. 언제 완공됐어요? 솔로몬 통치 제 11년. 솔로몬 통치 제 4년 솔로몬의 성전이 착공되는 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헤아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헤아리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셔야 돼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들이 만든 틀 속에 가두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 기본적인 규격. 이런 이제 성전 내용을 보면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면은요, 큰 그런 사이즈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도 우리가 여력이 되면은 익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규모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자, 2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60큐빗, 너비가 20큐빗, 높이가 30큐빗입니다. 일단 2절이 중요합니다. 전체 사이즈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큐빗은요, 길이를 재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 기본 단위는 성인의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모두가 정밀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 50cm 정도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길이 60큐빗, 너비 20큐빗, 높이 30큐빗을 1큐빗을 평균 50cm로 환산하면은 30m, 10m,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5m예요. 30m, 10m, 높이가 15m, 높이 15m면은 뭐 한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죠. 그리고 30m, 10m면은요 평수로 따지면 한 90평 정도예요. 90평 정도고 한 4층 정도 높이면은 딱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건물 정도 사이즈가 솔로몬 성전 전체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요 건물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면적은 딱 90평이에요. 저쪽 그 화장실이나 주차장까지 쓰면 한 90평 정도 나오거든요. 예.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주재료는 뭐와 뭐로 지어졌다 그랬죠? 돌과 나무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돌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 현장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막 6년, 7년을 져야 되는 국책 사업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 재료가 돌인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아,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돌로 짓는데 돌을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깨고 뚝딱거리고 막 그라인더로 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딴 데서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현장은 조용한 것이에요. 미리 다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예. 솔로몬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주된 기초는 돌이고 마감재는 목재입니다. 그런데 최종 마감은
눈에 보이는데 돌이 핵심이고 목재로 마무리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금입니다. 금. 모든 것이 백향목이지만 돌은 보이지가 않아요. 돌은 기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일부 보이고 진짜 보이는 것은 금이죠. 자, 확인해 볼까요? 6장에 저 뒤로 가셔서 18절 끝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백향목이고 돌을 어떻게 돼 있어요? 볼 수 없었더라. 돌로 지어졌지만 돌은 지금 기초로 나무 속에 숨겨지는 것이고 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그 이후로 인간들이 지은 모든 건물, 유럽의 그 찬란하고 장엄한 모든 성당, 예배당 건물은 전부 돌이에요, 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돌은 숨겨지고. 자, 그리고 21절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진짜로 보이는 건 전부 뭐죠? 또 금입니다. 금.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후로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앙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약속을 하신 것이 딱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이스라엘 자손에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현대 기독교계에는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한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을 추구합니다. 사람 손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신앙의 중심인 줄 착각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나 이교도의 풍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종교 건축물,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늘 돈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실제로 유럽의 큰 도시에 있는 그런 대성당, 엄청나게 아주 큰 성당 보면 막 압도당하고 와, 막 눌리는 것 같아요. 야, 옛날에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를 빼먹고 이걸 건물을 졌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짓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면제부 판매가 중세의 인기 사업이었어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팔다가 독일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루터가 등장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돌로 된 그 건축물을 어떻게 이제 역사에서 인식할 것인가가 사실은 종교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시대, 솔로몬 시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돌로 된 그 건축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역사에서는 돌로 된 건축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사실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돌로 된 건축물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판단이 중요한 내용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몰려와서 돌과 나무로 된 그 건축물, 성전, 건물, 인간 문명을 자랑합니다. 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걸 보시고 당대에 있었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이렇게 기록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 솔로몬 성전보다 10배는 컸다 그러거든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죠. 솔로몬 성전도 대단한데 그보다 10배 컸대요.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와,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무너질 것이라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 당대 건축 기간이 46년 걸렸던 그때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헤롯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10배가 컸던 그 성전을 두고도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질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제가 5절 봅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되 그것이 좋은 돌들과 말씀드렸죠?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좋은 돌들로 만들었지만 다 무너지리라. 이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10배는 컸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 없이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돌들로 지어진 건물, 건축물, 성전, 돌들 위에 세워진 인간 문명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바빌론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고 무너졌죠. 성전이 성전으로서 가치를 갖는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만 그러한 가치를 갖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 가치를 갖는 게 아니죠. 지금 성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호화롭고 웅장했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신앙의 중심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장소, 그것도 돌과 나무로 지어진 하나의 건축물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실 거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역사적으로 그곳이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항상 변함없는 진실은 아니에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있던 바빌론 70년 이후 다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솔로몬 성전보다 10배는 컸다고 하는 헤롯 성전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돌로 세워진 인간 문명은, 돌로 세워진 건축물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돌과 나무로 집을 짓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사진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는 거랑 달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야, 수백 년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을 파먹고 이 건물을 지었을까? 정말 그런 건축물, 그 큰 도시에 있는 그런 그 대성당을 보면은요, 면제부 판매가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는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얘네들이. 돌과 나무로 집을 짓고 탑을 쌓아서 인간은 하늘에 닿아보려고 했고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에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과 비슷한 건물들, 거기다 더하여 돌과 나무로 지어진 모든 건축물 문명도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웅장함, 그러한 곳곳에 있는 예배당 건물, 성당, 대성당, 건축물들, 인간의 시각을 압도하죠. 정말 압도당합니다. 와, 압도당합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축구장이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물 보셨어요? 축구장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 압도당합니다. 돌과 나무로 된 인간의 문명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500년 전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이슈였어요.
천년을 2000년을 이어온 이 돌로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 성도님들이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예, 손으로 만든 그 템플, 그 성전들, 그 전에 돌로 된 그 건물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계셔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500년 전 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은 돌로 지어진 건물,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천년을 유지해왔던 돌로 지어진 그 건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대성당, 막 압도당하는, 축구장이 건물이 돼서 이렇게 내 앞에 거꾸로 수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압도당하는가. 겉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화려하게 금칠로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 한번 꼭 가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여기 한옥마을에도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화려하게 금칠로 제단을 만들어. 막 뭐 복잡해. 뭐가 막 다 금칠로 막 세워놓은 것도 많고 장식도 많고.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은 화려하게 금칠로 성당 제단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제단을 싹 치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대성당.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여전히 막 금칠로 장식했어. 그건 어느 쪽이에요? 로마 카톨릭. 근데 겉에는 똑같은데 안에 가보니까 심플해. 그리고 강단이 있어. 말씀 선포하는 설교단이 있어. 그건 어느 쪽이에요? 종교개혁 쪽이죠. 그 시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것은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복잡해집니다. 무슨 뭐 종교개혁을 말하고 루터를 말하고 칼빈을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자꾸 재단을 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 시대 5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였는지를. 5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 교황이 제공하는 저 성경이 진짜인가? 아니다.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번역해서 이것을 출판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고요. 두 번째 과업은 돌로 된 이 건축물.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싹 걷어냅니다. 싹 걷어내요. 걷어내고 심플하게 설교단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과업이에요. 근데 뭐 500년 전 개혁가 루터나 쭈빙글리나 칼빈을 이해하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해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돌로 된 건축물에는 하나님 거하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건축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50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건물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래 금칠로만 도금하고 장식하고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걸 알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잘 모르죠? 껍데기는 똑같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막 금칠로 장식을 해놨다. 로마 카톨릭. 심플해. 그리고 설교단이 서 있어. 종교개혁인 거지. 모든 종교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 신앙과 숭배와 경배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을 가집니다. 건축물이 없는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죠. 불교 있죠. 도교. 중국에 가면 이 도교 그 절이 많이 있는데 도교 절도 몇 번 구경했는데요. 원가가 불교보다 더 많이 들겠더라고, 도교 절이. 뭐 이슬람교 건축물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어디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토종 이단들도 제일 먼저 돈 모이면 하는 게 뭐예요? 건물부터 짓죠. 건축물. 주로 경기도 어디 북한강 강변에 거기가 터가 좋은지 토종 이단들은 전부 경기도 북한강변에 져요. 자기들 어떤 숭배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들을. 오직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 땅에 돌과 나무로 된 건축물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눈에 보이는 돌로 된 건물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 속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돌로 된 건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나 이방 종교를 믿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교회 사업의 최종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예배당 건물은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우 실용적이면 됩니다. 편리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공간이면 됩니다. 그렇죠? 편리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공간이면 돼요. 좀 다소 불편한데 이 불편함이 한두 명의 불편함이 아니라 거의 모두에게 불편이라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돼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화려하게 금칠을 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어떤 돌로 된 건축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편리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공간이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고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과 나무의 문명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이 세상 빌더들, 세상을 만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신들만의 문명과 종교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돌로 된 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 돌로 된 문명의 시대는 물리적인 돌의 문명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돌의 문명의 시대입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돌로 되는 문명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 시대처럼 아니면은 중세 유럽의 카톨릭 교회처럼 돌로 된 그 건축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뭐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장소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장소와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게 다르죠. 세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구약의 종교와 그게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셨습니까?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소리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참으로부터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정받은 돌,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리빙스톤이시고요. 5절에 성도들도 역시 살아있는 돌입니다.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 호화롭고 광대한 유럽 큰 도시에 있는 그런 대성당, 돌로 된 그 성당이 아니라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인 집,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돌 문명이 시작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돌 문명은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하우스죠.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돌과 나무로 건축된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인생의 역사고 세상의 문명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정하신 시간에서만 신앙의 중심인 것이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영적 죽음으로 끝나버린 과거의 돌 문명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그러한 시도일 뿐입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나 돌과 나무로 짓는 건축물에 마음을 많이 쏟아요.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계셔요, 거기에. 그럼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실용적으로 접근하시라고요. 깨끗하고, 그렇죠?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 거지, 뭘 치장을 하고 막 금칠을 하고 수입 뭘로 하면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신가? 그거 아니라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돌로 된 집을 짓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돌로 된 집을 짓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이 돼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추구하고 할 일이 많이 100가지가 있겠지만도 오로지 하나에 집중한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이 하나만 수행하겠다는 거, 이 하나만. 수많은 예배당 건물이 있고 수많은 성당 건물이 그 위엄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저 하나님 없는 공동 묘지와 같습니다. 사실은 성당이 뭔지 아세요? 다 공동 묘지예요. 성당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들 공동 묘지가 그대로 있어요. 비텐베르크 가니까 거기 마틴 루터가 설교했던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마틴 루터 묘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유럽의 그 성당, 교회 건물은 다 공동묘지. 저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신앙과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성전 건축은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의 가장 관심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제가 바깥에 내가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목사들 만나보는데 뭐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사역도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돌과 나무로 된 건물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집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거나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각자 흩어졌을 때 손안에 주어진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집이, 영적인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관심사는 오로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돌들을 가지고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과업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읽으세요. 그냥 대강대강 뭐 몇 번 읽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묵은 빵을 치즈에 찍어 먹으면 생각하잖아. 야, 이거는 이 묵은 빵을 처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무퉁이 돌이시니라. 지금은 영적인 돌의 문명입니다. 영적인 돌들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으로 영적인 성전 건축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에요. 나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고 구원받아서 성장해 갈 때 영적인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사역,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설교자가 하는 일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 짓는 일은 집 전문가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사역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로 번영하던 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는데 그 호화롭던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로 된 그 성전 문명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으킨 돌로 지어지는 건축 문명은 다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건축되는 영적인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건축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걸 믿으시죠? 이 돌들로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